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합시다. 네, 시원합시다. 네, 지금쯤이면 우리가 기다리던 반가운 장마가 왔어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았던 때이른 불볕더위가 와서 우리를 굉장히 덥고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날씨도 시원해지고 또 우리들의 삶도 더욱더 시원시원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어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나열할 텐데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지,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부 예배 때는 4번 만에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성. 네? 수양관? 네. 땡입니다. 네. 화성. 두 번째, 초조하시죠? 네. 기흥. 경기도. 네. 휴게소. 네, 정답 3번 만에 맞추셨습니다. 네, 3부 예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휴게소입니다. 망양, 천안 삼거리, 정안 알밤, 횡담도 뭐 이렇게 예가 있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이제 7월이 됐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 휴가 하면은 뭔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행, 뭐 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예쁜 펜션, 뭐 바다, 수영장, 그리고 우리가 방문하는 그 지역의 맛집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휴게소, 중간에 휴게소 들리는 것 아닙니까? 맥반석 오징어라든지 뭐 통감자라든지 호두 과자 정도는 먹어줘야지 그래 내가 오늘 그래도 요번에 올해 여름 휴가를 다녀왔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갑자기 왜 이렇게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갑자기 왜 휴게소 타령을 하느냐? 오늘 이 도시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이제 지중해 연안의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이 파란색 화살표 2개가 보이시나요? 파란색 화살표가 가르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로마 대제국의 속주 중에 하나인 아가야주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귀엽죠? 아가야주입니다. 근데 그 아가야 글씨 오른쪽 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 점이 하나 있어요. 저 위치가 바로 어디냐면 그 아가야주의 수도인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위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서쪽으로는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주황색 동그라미는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소개되는 곳, 지금 현재 있어서는 이 터키 지역입니다.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성경의 주된 무대가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아가야 주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남쪽으로는 구레네라든지 알렉산드리아 같은 북부 아프리카가 연접해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지중해 전체를 볼 때 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지중해에서 배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들려야 하는, 그리고 들릴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아가야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인데요. 주로 배를 이용하던 무역상들이 서쪽으로는 로마 서유럽으로부터, 오른쪽으로는 소아시아 이스라엘로부터 물건을 싣고 올 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밑에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지중해 보이십니까? 그쪽으로 배를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나 시간도 많이 들 뿐 아니라 해적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바뀌는 기상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위험한 루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루트가 뭐냐면 바로 저 화살표 방향으로 배를 이동을 하는 거죠. 좁은 해협 지역을 지나가서 고린도의 서편 항구에 정박하고 그곳에서 짐을 내리고, 그리고 그 짐을 육로로 또는 운하로 반대편으로 옮겨서 동편 항구에서 소아시아로 이스라엘로
옮기는 그런 루트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는 환승센터 또는 집화장의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유명한 로마의 시인 호레이스는 이 독특한 도시를 두 개의 바다를 지닌 고린도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왼편으로는 이오니아해,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에게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육로로 또는 해로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이 도시에 모여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곳은 굉장히 찬란한 문화들 이루는 문화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 곳에는 어느 곳에 사람이 처음 정착할 때 세워지는 기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병원, 그리고 바로 이 종교시설입니다.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예배 장소가 필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시 안에는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신전들이 존재를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대표적인 신전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바로 고린도시 중심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창기 1000여 명을 등용을 해서 신전의 여사제로 삼아서 그들과 아주 음란한 방법을 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화, 음란한 문화 때문에 후에 사람들은 음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어인 코린디아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뜻은 고린도화되다 라는 뜻인데 이 뜻이 음행하다, 간음하다, 음란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죠. 무역의 중심지였으니까요, 그죠?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그 굉장히 큰 아가야 주에서도 수도였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여러 이방의 문화들이 섞이는 곳이기 때문에 찬란한 도시였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에 사도 바울에 의해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져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제 1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냐면 당파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당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무당파야, 아무런 당에도 속해 있지 않아. 이런 분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3장과 4장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또 그 중에서도 바울을 판단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까요?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 바울의 후임자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죠.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서 아볼로로 이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어떤 무리들은 예전에 바울을 봤을 때는 뭔가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조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좀 초라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아볼로는 굉장히 율법에 대한 이해도 높고 가르침과 강론에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사 아볼로의 모습에 더 좋아하고 팬클럽을 만들고 그를 위한 당파를 만들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한 비교와 당파 나누기에 바울이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과 아볼로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그 기능이 다를 뿐이지 어느 누가 낫고 어느 누가 못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심는 것들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못해 이제는 바울을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3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종합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판단을 넘어서 판단의 근거에서 파당을 만들고 또 자신의 파당 안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남을 향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진 교만,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서두에 고린도적인 생활, 코린디아조 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부패한 모습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긍정적으로 표현된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적인 말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기독교 변증가 아리스티데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화려하고 유식한 말을 가리키는 용어를 고린도적인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언변에 화려하고 유식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그들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와 언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 도시 오른쪽에 도시 하나가 더 보이죠? 어떤 도시죠? 고린도 도시 오른쪽에 아테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테네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모든 철학이 시작된 철학자들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 아닙니까?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고 아테네뿐만이 아니라 이 아테네가 소속된 모든 그리스 또 헬라 문화 자체가 굉장히 철학을 또 지혜를 중요시 여겼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죠? 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세상의 이치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풀어보고자 하는 갈망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향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가진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 바울에게까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 문제를 통해서 저거는 저 교회만의 문제야, 고린도 교회만 가지는 문제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태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남을 좀 높이고 존경하고 이런 평가가 주된 것이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은 남을 낮잡아보고 남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 뭐냐면 비방, 그리고 혐오, 분열, 편가르기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는 가지고 있지만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 잘못, 그 단점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나는 가지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증오, 그리고 조롱, 혐오, 경멸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남이 가진 것,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자신의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보고 인정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다른 사람의 조금 묻어있는 그 겨는 굉장히 크게 보면서 내 몸에 묻어있는 똥, 내 몸에 있는 변과 내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 자신이 무언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덜 죄인, 더 죄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거나 덜 죄인이 더 죄인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손유의를 하면서 수화를 하면서 할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나 나나 도끼인 객긴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도끼인 객긴입니다. 너무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이나 나나 도끼인 객긴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또 따라하겠습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 공의로운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도끼인 객긴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입이 근질근질한 내가 가진 걸 어떻게든 이야기하고 싶은 이 자랑을 내려놓고 그렇게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4장 7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에 뭐예요?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물질적인 부도, 문화의 찬란함도, 그들이 가진 지혜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이전까지 자신이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스펙들을 이제는 휴지 조가리와 같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것이 내가 가진 그 모든 그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고 고백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을 가두고 자신을 핍박하던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의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들이 가진 건강도, 우리들이 가진 지식도, 부도, 명예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재판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해와 용납의 눈으로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여러분, 원수의 최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의 최상급, 왼수입니다. 왼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왼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이해와 관용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한 이후에 바울은 그 복음,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일행들을 너희와 우리라는 단어를 대조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8절의 왕,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끄트머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왕 노릇한다, 너희가 왕과 같이 되려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9절에서는 끄트머리, 사람들의, 천사들의 구경거리 같이 되었다. 13절에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에는 너희는 지혜로우나 우리는 어리석고, 너희는 강하나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12절과 13절, 모욕을 받은 즉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에 인내하고, 비방을 받을 때에 권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런 바보 같은 삶이 다 있어, 뭐 저런 비참한 삶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속한 그 우리의 삶, 바울과 그 무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쭉 나열한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모 같아서
너희가 자녀 같아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같은 너희에게 이렇게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이 권면은 그들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끄트머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왕입니까? 끄트머리입니까? 끄트머리에 있으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 때 내가 끄트머리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들을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 끄트머리에 위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 상대로 장난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끄트머리에 있을 때에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어느 위치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의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처절하게 알게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아주 연약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말석이 아니라 보좌에, 또 상석에 앉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겸손하려 하기보다도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판단하고 높은 자리에 서 있기를 즐겨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너 뜻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행복을 위해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그것보다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시기도 하십니다. 건강과 부와 명예와 관계를 상하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시고 우리를 끄트머리에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 지혜가, 내 소유가, 내 현재의 위치가 나를 구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다고 느낄 그때에 은혜로 나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하나님은 비로소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교만과 나가 자랑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서 은혜로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방법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저주받은 자리인, 가장 끄트머리인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성도들을 살리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심으로 구원을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더 이상 그들이 자랑하는,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지혜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3절과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2장 2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러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너무나도 거리끼는 것이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그의 일을, 그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두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끄트머리로 가는 것을,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에 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아무 생각 없이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를 때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송인데요. 찬송가 212장 1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1장 1절 1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면 뭔가 일이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괴로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괴로운 일이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지만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